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적은 두려움이라는 적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사람을 위축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오늘 저는 이 17살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군에 입대할 수 없었어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 전장의 한복판에서 용맹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용사들이 다 두려워 움츠러들어 있을 때 어떻게 다윗은 이런 용기를 내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7살 소년이, 전쟁에 참전할 수 없을 그런 어린 소년이 용사인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과의 대결이 나와요. 그 바로 전에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다윗이에요. 8명의 형제 중에 막내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열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매개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이 없이도 일하시지만 종종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이전에 사울 있잖아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다메섹에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너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만 보면은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증오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를 찾아갑니까? 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눈이 멀어 있어요. 안수하니까 그 눈의 비늘이 쫙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7장에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16장이 17장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대결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된 다윗이
바로 골리앗과 싸웠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일까요? 골리앗은 신장이 3m에 달하는 근육질의 전사입니다. 이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실존했던 거인족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키가 3m 혹은 4m에 달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그 거인의 유골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아주 불가사의한 거죠. 그 유골의 신장이 3m 혹은 4m에 달합니다. 이 거인들은 유전자 자체가 평범한 일반적인 인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피림이라 그래요.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천사와 사람이 결합해서 낳은 그런 변종 인류가 바로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이 고대에 아주 유명한 용사였다 그래요. 여러분, 변종이라는 말, 바이러스만 변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변종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와 사람 사이에 네피림이 나왔는데, 그 네피림의 후손,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이 아낙 자손은 3m, 4m의 이런 거인입니다. 바로 골리앗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이 골리앗이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에 그 많은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골리앗과 1대1로 대결하기 위해 나서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양 진영에서 한 명씩 나와서 싸우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다가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이미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숨죽이고 있는 게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에요. 바보가 아니니까. 누구도 제 발로 죽음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저 골리앗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굴욕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자기 자신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17살 소년이 그 상황에서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습니다. 저 사람이 할례 없는 저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사람이 미치면 그런 짓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해서 죽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전사해서 죽어도 대단한 영웅이라고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기렸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사무엘상 17장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소년 다윗이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이 두 사건의 인과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감정도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슬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고 분노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성령 없이 하나님 마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뭔가 공명심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달릴 때 충성 경쟁을 했어요. 누가 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을까? 누가 예수님 앞에서 더 높은 사람인가?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장담을 하다가 아주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필사적으로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지 않은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최후의 모습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모든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한 사람은 나무 뒤에 숨고 한 사람은 바위 밑에 엎드리고 그리고 어떤 제자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벗은 몸에 혼리부를 딱 뒤집어 쓰고 따르다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을 때 도망을 가는데 자기도 잡힐까 봐 그 혼리부까지 다 던져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을 했고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어오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어도 막상 위급하면 자기 안전부터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서는 자기의 안전보다 자기의 안위보다 자기 행복보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됐다 그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주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군중들 앞에 담대히 서서 설교합니다. 방금 전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막 굉장한 핍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광장에 서서 백성들에게 담대히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 밑에 36절 3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듣기 싫은 얘기는 잘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사랑받고 싶거든요. 근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해갖고 어떻게 사랑을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 순종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7장 51에서 56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가 하느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담대히 책망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해서 그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그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결과는 달랐을지 몰라도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들어와서 우리를 위축시킨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채우면 두려움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해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고 막 돌을 집어들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런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외칩니다. 보라, 보좌 우편에 주께서 계시니라. 그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요.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는 그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랑은 너무나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도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 평탄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위급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 우리는 다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는 다 무너질 거예요. 물질의 유혹으로 무너지고 명예의 유혹으로 무너지고 시기 질투심으로 무너지고 두려움으로 무너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주 쉬워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딴짓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눌려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숨을 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우선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성령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그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반대로 나와. 내가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러한 승리를 거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한다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나요? 어려운 일이에요. 분노하지만 장렬히 전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34에서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요 이 전쟁 이 골리앗과의 대결에 나오기 전에 그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 이 승리의 비결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의 일반적인 일상 속에 이 능력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다윗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일이었어요. 그는 매일 날씨만 괜찮으면 양떼들을 몰고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풀을 뜯겨요. 양떼들이 풀을 마음껏 뜯을 때까지 다윗은 이제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데 그때 다윗은 가만히 그냥 놀지 않았어요. 다윗이 뭘 했냐면 물맷돌 연습을 했어요. 이 물맷돌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가죽 끈에 이 돌을 매달아요. 이 골프공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차돌을 딱 매달아서 이 가죽끈을 휙휙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 물맷돌을 휙 날리면 이 돌이 시속 160km 정도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정확하게만 맞출 수 있으면 어떤 적도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예요.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무기예요. 예전에 여러분 미국 서부 시대에 영화 보면 카우보이들 있죠. 카우보이. 왜 카우보이예요? 소떼를 치는 목동들이죠. 소떼들을 몰아갑니다. 이 카우보이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맹수가 와서 소떼를 공격하면 빨리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 위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사격술이 반드시 필요해요. 카우보이에게. 그래서 카우보이들은 평상시에 늘 사격 연습을 해요. 돌 위에다 깡통 올려놓고 호박 올려놓고 그리고 정확하게 사격하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그 맹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평상시에 늘 물매를 아주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물매를 던지면 아주 기가 막히게 목표물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서 저 멀리서 양떼를 물어가면 그 물매를 던져가지고 그 사자나 곰의 머리를 탁 맞추면 이 맹수라도 순간 기절을 해요. 그때 달려가서 칼로 목을 따버리는 거예요. 이 17 소년이요. 벌써 사자나 곰을 그렇게 몇 마리를 잡았는지 몰라요. 대단한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기서 양 새끼 하나 물어가면 아이고 오늘 재수없네. 그러고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건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맡긴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리겠다 딱 결심을 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맨날 교회에만 와서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삶 속에, 일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양을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 기가 막힌 실력으로 물매를 던져서 사자나 곰을 죽여요. 그런 다윗이 딱 보니까 골리앗 별거 아닌 거예요. 저거? 그러고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내가 저를 죽이겠습니다. 내가 사자나 곰도 쳐 죽였는데 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딱 나가서 이 블레셋 골리앗은 백병전을 생각하고 탁 방패 들고 칼 들고 나옵니다. 1대1로 백병전해서 블레셋 골리앗을 못 이겨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다가오기도 전에 물맷돌로 원샷 원킬 해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저격력 망원경 달린 소총으로 칼 들고 달려오는 적을 그냥 한 발에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실력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끝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양떼 풀 뜯는 시간에, 물 마실 시간에 계속 물맷돌 던져서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 다시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거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으로 움츠러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으로부터 와요. 이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분노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향해 물맷돌을 날릴 수 있어야 돼요. 적을 향해 물맷돌을 정확하게 날려서 적을 쓰러뜨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실력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 연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어떤 무기냐면 저격용 소총을 주셨어. 예. 영화에 보면 그런 총 보셨죠? 망원경 달린 총. 그 총으로 저격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주 성능 좋은 저격 소총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것 갖고 너희를 기습할 때 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 성능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는 부단하게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침착하게 조준해서 적을 원샷 원킬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는 그 총에 관심이 없어. 그냥 저 구석에다가 그냥 싱크대 뒤에다가 딱 세워놓고 쳐다도 안 봐. 그리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치킨 시켜 먹고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총 어디 있어? 총. 근데 총 있으면 뭐해? 실탄을 장전하는 법을 몰라. 해봤어야지. 이거 어떻게 하냐? 빨리. 그래서 겨우 한 발 장전했는데 어디다 두고 어떻게 쏴야 될지를 해본 적이 없어. 방아쇠를 당겨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패닉에 빠져서 기절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험 속에 나를 끌어들이세요?
적들이 못 오게 해주셨어야죠. 나 약한 거 몰랐어요? 나 원래 약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 물맷돌 같은 이런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이것이 성령이 주신 강력한 물맷돌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을 갖고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원수가 와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원수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귀신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안 나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강하게 하기 위해 주신 물맷돌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대적도 너희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골리앗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 다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적도 너희는 이 기도와 말씀의 물맷돌로 정확하게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매일 연습하세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손에 익어서 어디서 적이 나타나도 바로 미간을 때릴 수 있도록 이 물맷돌을 연습하라고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돈 버는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이런 거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고요. 모든 것에는 영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상황은 보이는 것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직장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사업이 안 돼요.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라도 그 모든 원인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대적을 우리가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물맷돌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전에는 어렵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물맷돌이 있음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겨우 우리 영혼만 건지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것을 다 연마해야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강력한 우리가 힘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숨소리가 배에서 들릴 때까지 하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말씀을 봐야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처럼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너 배에서 성령의 숨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숨소리가 배에서 들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아기를 갖고 있을 때 그 아기의 숨소리, 아기의 심장 박동이나 이런 움직임을 느끼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숨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숨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성령의 숨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언어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원수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도 공격하고 집에 있을 때도 공격하고 일터에 일할 때도 공격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자녀를 공격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문제로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윗이 던진 물맷돌 같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물맷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몸이 피곤하다 말하지 말고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합리화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이유들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양보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숨소리가 내 배에서 들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양떼 풀 먹이고 풀 뜯길 때 물맷돌 던지는 훈련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깨어서 우리의 적을 향해 정확하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런 용사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